네, 안녕하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슬기로운 톡톡 생활 참여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하는데요. 저번에 얘기 드렸듯이 신약 성경의 배열 순서 있잖아요. 특히 바울 서신의 배열 순서는 어, 기록 기록 시기의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기록된 연대 순으로 배치가 된 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은 길이의 순서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제일 길기 때문에 맨 첫 번째 오고요. 그 다음으로 긴 서신이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펼쳐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가 바울의 편지 중에서 두 번째로 긴 편지라서 고린도전서가 바울의 서신 중에 두 번째, 로마서 다음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오늘은 대략적인 이야기와 또 그런 고린도전서 안내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래의 문장에 대해서 OX로 답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퀴즈가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1세기 교회는 갈등과 분열의 싸움이 없었다. O일까요, X일까요?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우상 문제, 결혼 문제, 부도덕에 관한 문제가 없었다. 과연 없었을까요? 그리고 말씀이 잘 가르쳐지고 영적 은사가 잘 사용되는 것은 교회의 육적인 요소를 없애는데 충분하다. 말씀이 잘 가르쳐지는 곳에서는 항상 사랑이 흘러넘친다. 부자교회는 주는 것을 즐겨한다. 자, 아래의 문장에 대해서 OX로 답하라. 여러분은 어느 게 O고 어느 게 X인 것 같습니까? 자, 위에 다섯 가지는 전부 고린도 교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즉, 다섯 개 모두 다 뭐냐면은 X입니다. X. 즉, 초대교회에서는 1세기 교회도 여전히 갈등과 분열이 있었고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은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육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고 해서 은사가 막 넘쳐난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고 바울이 말씀 사역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교회가 온전히 사랑으로 연합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돈도 많았습니다. 근데 주는 데 매우 인색했습니다. 빈부차별, 계급차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서 분열, 소송, 음란, 우상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편지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대교회들 중에 사실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의 대표가 뭐다? 어디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예.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최소한 4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4개. 그 중에 첫 번째 편지가 뭐다?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 그럼 고린도 후서는 아마도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편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편지를 썼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아무도 그 편지 내용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우리에게 남겨진 건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첫 번째로 쓴 편지, 이 고린도 후서. 아마도 이것이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가 왜 쓰여졌을까? 일단 고린도 교회가 어떤 곳에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고린도는 그리스 아가야, 즉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그러고요. 남쪽을 아가야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 남부 지역이 아가야 지역인데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어요, 고린도는.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번창한 상업 도시였으며 또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왜냐하면은 이, 이 고린도란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이 지중해에서 아시아의 가장 많은 땅 차지하는 터키, 그리고 왼쪽에 있는 그리스를 연결하는 도시가 어디다?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대에도 이 두 곳을, 즉 터키와 그리스를 연결하는 고린도 운하는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운하 하면은 제일 많이 알려준 운하 두 개 있죠. 어디랑 어디입니까? 예, 수에즈 운하. 수에즈 운하는 어디랑 어디를 연결하죠? 아프리카와 이집트 그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와 아프리카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남미와 북미 사이를 연결하는 어디 운하? 파나마 운하가 있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와 이 유럽을 연결해 주는 게 수에즈고
남아메리카와 북아메리카를 연결해 주는 게 파나마인데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운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운하라고 합니다. 고린도 운하.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운하의 딱 가운데 낀 도시가 어디였다? 고린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린도는 2000년 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인종과 문화가 집결하는 곳이었고 사치와 향락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에요. 명품 고린도에 가면 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타락한 이교도 문화와 우상 숭배도 같이 막 섞여져 있었고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이교도 문화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런 이교도 문화, 향락 문화, 사치 문화, 소비 문화, 그 당시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 안에 짬뽕으로 들어와 있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어땠을까요? 문제가 장난이 아닙니다. 예. 3차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거의 1년 반이 되도록 이 고린도 교회를 양육을 했는데 어땠을까요? 예. 1년 반, 그러니까 3년, 제일 많이 오래 사역한 곳이 에베소 교회였고요. 3년 동안 사역했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역한 게, 오래 사역한 게 고린도였는데,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말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세우고 떠났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세우고 그 교회를 떠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3차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이 이제 주로 3년간 사역한 곳이 에베소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어떤 소식을 들은 거예요. 글로에란 사람인데 그 글로에 집 사람들에게서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떻다?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 예, 고린도 교회는 뭐 제가 지금 샘플만 적은 거예요. 이 외에도 적을 수 있는데 그냥 제가 고린도전서 보면서 그냥 짧게 탁탁탁 적은 문제들이 뭐냐면은 첫 번째 분파 문제가 있어요.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 외 등등 엄청나게 그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 간에 뭐가 있었다? 소송 문제가 있어, 소송. 성도들끼리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도 중에 그의 계모와의 음행 문제가 있었어요. 야, 이거는 그러면서 바울이 막 화를 내죠. 진짜 바울이 화를 낸다기보다는 꾸짖습니다. 아니,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정말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문제인데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방언과 영적 은사들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예배가 어떻다?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예배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막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다시 또 여자의 머리에 너울을 쓰느냐 마느냐 문제도 있고요. 미혼 청년들 그리고 돌싱들, 예, 이혼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결혼과 재혼 등 이 결혼과 비혼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 가지고도 시끌시끌했어요. 주님의 만찬 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소외시키는 문제도 있었고요. 무상하게 바친 제사 음식 문제도 있었고. 또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은 사도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사도도 아니라 자기 자칭 사도래, 가짜 사도래 이런 바울의 사도직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제란 문제가 다 터진 곳이 어디였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특징을 보면 이 고린도전서는 이 편지만큼 교회의 문제와 상태를 잘 보여준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오히려 진짜 더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라고 더 문제가 적지 않았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특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 복음으로 해결해 갔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쓴 편지를 보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했던 그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한다? 복음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답변하는 형태로 편지가 전개가 됩니다. 예,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죠. 결국 고린도 교회가 사실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많이 다투고 있지만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야, 그 사람 입장이 돼봐라. 아니면 저 사람 입장이 돼봐라. 너가 이해해라. 그런 상대적인 답변 하지 않았습니다. 어줍잖은 위로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런 위로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해결할 게 아니라 너희 그 사람 입장이 되어봐라.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인간적인 답변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답은 뭐다? 바로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로 쓴 이야기가 뭐냐면은 바로 이 문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즉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고린도 교회가 하나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예,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이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냐?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고 가난한 자와 부자를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가운데 보게 한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만이 교회를 회복시키고 교회를 고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장의 18절에 바로 이 구절을 통해 바울이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교회를 풀어가는 그런 근본적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정말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만 우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정말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할 수 있구나.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여러분 식었던 열정, 정말로 아버지 정말 죽어가는 마음 심장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전서로 우리의 심장에 제세동기를 빵 눌러가지고 충격을 줘서 심장 충격을 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뛰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카메라 켜시고 또 음소거 좀 해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굴 좀 확인해 봅시다. 우리 최창훈 형제, 얼굴 켜주시고, 자,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비디오도 좀 켜주세요. 저 컴퓨터를 켜가지고 컴퓨터에 캠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사투리가 너무 좋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하는데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 외치는 거예요. 시작. 복음만이 교회를 교회되게 합니다. 아멘. 자, 한 주간도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우리 손 흔들며 서로 격려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네. 얼굴 봐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오는 토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통독생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